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이나 평범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감도 열정도 모두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마도 이전의 사명감은 자신만의 착각이었다고 여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나 허무하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도망와서 40년 동안이나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납득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모세 안의 열정이 완전히 사그라든 지 오래된 어느 날 광야 서쪽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의 일종이라는데요. 지푸라기처럼 불에 금방 타버리는 메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버리고 재만 남아야 되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멀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의 불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걸까요? 우선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을 쳤던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아서였기도 하겠지만 아마도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권세와 부귀뿐만 아니라 젊음과 열정까지도 다 잃어버린 80세 노인 목자였습니다. 마치 광야에 메마르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시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비로운 떨기나무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로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중장년, 노년은 할 것 없고요. 청년들조차도 꿈과 비전 없이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힘겹게 버티기만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문명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무신론과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우연히 발생된 존재일 뿐이라는 거짓을 믿게 되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움직일 만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한평생 잘 먹고 잘 즐기고 싶은 욕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다른 어떤 물질이나 생명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목적에 의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떨기나무 같은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비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모세가 목격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고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떼를 치던 모세가 그 호렙산에 처음 올라갔겠습니까? 아마도 수도 없이 갔었던 익숙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됐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더 이상 거룩한 땅도 아니고요, 거룩한 사람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땅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오랫동안 부정하고 있었고 잊고 있었던 사명을 주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것인데 모세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모세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여쭈었던 겁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가 아니고 한낱 광야의 목자일 뿐이라면서 아무런 권세도 지혜도 힘도 지지자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런 뒷받침들이 다 갖추어져서 일을 실행해야 그 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 것 하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요, 모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그때야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되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완전히 깨지는 고난의 때야말로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까지 40년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유한한 삶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무의미하게 살다가 사라질 뻔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처럼 광야에서 그저 평범한 목자로 늙어버린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일을 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 비로소 부르실까 의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야말로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아무에게도 쓸모없을 것 같은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삶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메마른 나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시대가 속히 끝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의 그동안의 담길교회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길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연합함으로써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코로나 시대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삶을 향해 오늘도 가치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